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40주년을 맞이한 귀한 기념성회를 세 번째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임의 사랑하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많이 시켜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배들이 오며 찬양들이 오며 기도들이 없고 저희들의 피와 땀의 결정인 예물을 또한 주의 성단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이로 인하여 본교회와 이 지구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 밤 성경이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적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모인 귀한 자녀들에게 말세의 참된 빛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신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적에 66권의 수많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다 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듣는 분이 복잡하실 거고 모쪼록 간격에 간추려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게도 하나님께서 가끔 몫을 주셔서 때를 알게 해주신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 때인가요? 늘 기도하고 살 때입니다. 제 기도하는 앞에 하나님의 카렌다,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말로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945년 7월 25일 고도 okuru 사건이 일어난다. 18해 동안인 8월 11일 안에 부야부로 부하고 폭파가 된다. 1945년 7월 25일부터 8월 11일 안에 부하고 폭파가 일어난다. 저는 기도 때 문답을 합니다. 하느님 저는 그때 조선일 할 때니까 일정. 저는 조선 청년인데 어떻게 일본말로 보여주시나이까. 1945년 7월 25일에 사건이 시작돼서 8월 10일 전으로 일본이 부하는 비행기 날라와서 부를 폭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말로 표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3, 4년 전으로 해서 남북이 양단되게 되는 것이다.
명백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사불참배로 투옥돼서 사형치유가 셋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억으로 사형을 선고하던 그 법관들이 하나님의 것을 믿어서 제가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배신자가 아니었다. 순전히 예수의 신자로서 한 말이다. 목숨을 걸고 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하고 있었다. 우리도 이 주의 바자고 그네들이 믿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이 1944년에 제가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받은 45년이 내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중국 가보니까 만주일 때는 전부 우리 한국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때 말은 조선입니다. 자, 8월 10일 전으로 일본이 폭파되면 해방이 되게 되는데 얼마 안 있어 남북이 양단되는데 만주에 있는 동포들이 전부 이북 정신에 따라가겠구나 해서 피곤한 몸, 옥중에 있으면서 상처 입은 발 다리에 모두 무좀이 생기가 불구하고 전국을 건너갔습니다. 도문, 왕청, 용정, 명월구, 조양천, 신경, 길림, 봉천 등 사평가 외쳤습니다. 내년 7월에서 8월 안에 일본이 폭파되고 해방이 될 터이니 얼마 있다가 우리 조선이 남북으로 양단되면 이북은 공산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1945년 7월 30일 이내로 조선으로 나오되 경기 이남으로 나오너라. 아무리 외쳐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봉천에서 박형용 형을 만나서 그가 이제 믿고 그가 살아나와서 고려신학 학장도 하기도 하고 같이 지내다가 나보다 앞서갔습니다만 그도 신사불참배하는 목사입니다. 6.25 사변 때도 선교사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간포 쪽으로 피난 가자 대구에서 아닙니다. 동편, 서편, 북편은 피난처가 못 뛰니까 가시려거든 부산 쪽으로 가십시오. 대구는 무사하니까 저는 끝까지 대구 있겠습니다. 이 끝까지 저는 대구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대구에 포탄이 성주 3방이 날라왔습니다. 폭탄 소리 지금도 귀에 재앙합니다. 퉁, 핑팡 이렇게 대구 시내 3방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의 목사 장로들이 나를 믿고 우리 집에 수십 명이 와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후 최 목사님 대구는 무방하다 하지만은 이 포탄 소리 듣다가 저들이 미쳐 간이 뒤집히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 부산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의 제자 김치영 목사, 박재정 목사를 딸려서 부산의 정김 목사를 중심에 내려가 무사히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묵시로서 6.25 사변 해방을 정확히 증거한 바 있었습니다. 45년 8월 15일 경북 노회 목사님들이 운동장에서 8.15 해방 기념 예배를 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더니 노 회장이 왔지만 저는 사람 존경할 줄 아는데 안내청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조선 사람이 아니오? 그럼 나에게 항의를 합니다. 몇십 년 대구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당신들이 어떻게 목사 노릇을 했느냐고. 그런데 왜 해방 기념일에 동참해서 같이 예배를 보지 않았어? 당신의 목소리는 일본 필승이라고는 외친 목소리가 아직 쉬어있어. 당신들 어깨에는 일본 길을 메고 다니던 흔적이 아직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당신들 사랑하지만 일본 정부의 신사 참배를 하면서 일본 성전이 필승이라고 외치던 그네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에 내 목소리가 섞여 되겠느냐.
가자 이 말 들을 줄 알았다 돌아간. 그것이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어제 같은 일로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말세에 대한 얘기를 각기 세계 굉장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보는 단체는 여자가 설립했습니다. 아무에 아무달 아무날에 하늘에서 불비가 올 터이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아무 지하에 동굴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끝이 왔는데 또 그걸 팔아가지고 동굴로 모일 건 뭐 있습니까? 그 여성의 말 듣는 이들이 전부 그래가지고 지하 땅굴로 들어갔는데 불비는 고사하고 물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토요일날 예배본 교단의 창설자의 얘기입니다. 요새도 세계에서 금년 연말이 세상 끝이다가 예언하는 목사들, 종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 식구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목시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신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아시기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아시는 분에게는 복습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신구약에 있는 성경이 말한 말세를 가장 쉽게 요약해서 기록한 성경이 계시록 17장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66권에 있는 말세에 대한 성경 말씀 전부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긴한 거. 물론 다 요긴합니다만 여러분이 꼭 바로 빨리 알아야 할 건 말입니다. 먼저는 간단히 15절에서 18절까지 봤습니다만 전장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17장 음녀의 득세가 있습니다. 음녀의 득세가 말세에 있을 것이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는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런 음녀 시대가 말세에 올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믿는 교계가 하나님보다 번세, 명예, 지위, 물질을 사랑하는 음녀화된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는 애당초는 음녀가 아니죠. 이 단체들이 음녀가 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한 거 한 부분을 말씀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에스겔이 기원전 500년 다니엘과 거의 같은 시대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도 바벨론의 제표가 크발 하수가에서 받은 묵시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97년이니까 거기다 500년 더 버텨보세요. 2500년 전 사람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바빌론에 잡혀왔다마는 어느 때인가 완전히 독립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완전히 독립을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음녀처럼 범죄하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란 나라를 일으켜서 음녀하던 우리나라를 치게 되게 될 것이다. 에스겔 38장에 함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이 우리나라를 쳐서 점령한 후 바로 얼마 있지 않아 39장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주님이 이기심 아래 세계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세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606년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다니엘 9장에 있는 70주일 묵시 가운데 69주일 지내고 마지막 한 주일은 오랜 동안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말세가 될 그때에 일주일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다니엘 통해 다니엘 9장의 70주일 묵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과 지내간 69주일 사이가 오랜 동안인데 그동안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마지막 일주일 남는 그날을 계산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베드로후서도 있습니다만 1년을 하루를 천년으로 천년 하루로 잡는 이런 계산법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1년을 360일로 잡는 것이 유대인들은 1년 365일이 아닙니다. 360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1회를 360일, 37은 20일, 60일이니까 6, 7은 40일, 2520일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 사이에는 2520년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하게 될 것이라고 풀이를 하는 것인데 그게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기원전 600년에 포로되었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히랍, 로마 등등 열국의 속국으로서 내려다가 한 번도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1917년 영국의 위임 통치는 좀 받았지만은 완전한 독립은 2520년에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606년에다가 1945년 45년 역사가 독립된 기원이니까 독립 선포는 48년 했지만은 독립된 원인은 1945년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대전장 우리도 그 해에 해방이 됐던 거죠. 그러므로 기원전 606년에다가 1945년을 보태게 되면 2521년 하나는 뗀 것입니다. 만으로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산산이 흩어진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니엘과 함께 예언한 대로 2520년인 1945년을 원인으로 해서 국제 의논한 몇 년이 걸려 48년에 독립국으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8자 보면 이때에 완전히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여서 독립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이때 있을 것이다. 예. 독립 선포는 1948년 이스라엘이, 그 원인은 1945년 세계대전쟁, 그 예언이 맞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음녀화하여서 타락되게 될 적에 38절 나옵니다. 곡을 불러서, 마곡을 불러서 음녀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치게 될 이것이 말세가 될 것이고 후삼년반, 대환란 후선반이 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바로 소련입니다. 곡은 사람 이름입니다마는 마곡 땅의 왕입니다. 마곡 땅은 소련 영토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2500년 전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되었다가
2520년 만에 독립된 이스라엘이 음녀화되어 속화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애굽, 아술, 바벨론, 메데, 베르시아, 히람, 노말들을 정치했듯이 마지막 때 곡을 들어 정치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38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음녀화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을 음녀라고 하면 다른 것을 위한 걸 음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1945년에 원인으로 1948년에 독립선언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한한 범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오다가 미국 여성하고 만나 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1년형, 좀 더 나게 모조리 잡아 사형에 처할 뜻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 어떤 이는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등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유대교 안에도 천주교 안에도 감리교 어떤 교단 안에도 참 신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교단 전체적으로 보아서 하나님 진리보담도 정권, 이권, 명예, 지위 이런 것으로 속화되는 이런 단체들을 음녀화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성경만을 정실로 섬기는 순수한 정결녀가 아니다. 음녀가 되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야, 네 음녀 고매를 취해라. 주여 어떻게 음녀를 취할 수 있사오리까? 아니다. 이 나라가 내게 음녀가 되었다. 네가 음녀를 취해봐야 음녀화된 이스라엘에 대한 내 마음의 상함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타락된 때를 가리켜 음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음녀화되게 되었다. 지금 세계교회는 내일정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계시록 12장 17절 말씀같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을 일입니다. 음녀화될 때 세계교회 상황을 간결하게 계시록 12장의 사도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 행함으로 어디 의를 얻었느냐?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뭐 계명을 지키라 하는 그런 썩은 율법주의는 고루한 것들이야. 지금 세계교회 80%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 주님의 공로를 믿으면 됐지 그 외에 이러고 저러고 한 것 가지고 의를 얻으니까 틀린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음녀화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세계단체는 남유대이면서 벨게임을 다 합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나체 무용을 유세했어. 술 많이 마시는 자랑을 하고 목사들이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제가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음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마태오 5장 17절 첫 번 하신 설교 말씀에서 행여 누구든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마라. 그 말이 벌써 음녀화된 그네들 말을 무섭게 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하려 왔다.
율법의 1.1억이라도 천지가 지나가기 전에 패하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율법 말하지 마라 한 그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그런 말에 미혹을 받아요. 그러므로 신약시대 성도가 마태오 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교인 의보다, 서기관 바리새교는 구약율법 지킨 사람,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마태오 장 20절에. 그 중대한 말씀, 주님이 표제 같은 말 말고 그냥 기대가 주님이 아니에요. 구약율법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했다. 완벽해야 하는 내 율법은 그것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썩내는 것도 살인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고, 남의 물질 때문에 이 살인, 이 네 가지를 범했으면 안 죽여도 살인죄이다. 완전히 한 율법이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 때이고, 신약시대는 성자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때이니, 구약율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아들이 놓으면 참이 놓일 것이다. 그걸 해방했다고 또 가르칩니다. 80%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이 다 해방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마음대로 놀아. 믿기만 하면 돼. 그 해방이 그걸 말하는 점. 이 아들이 놓으면 참여인다는 자유한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한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준 공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나를 잘 믿으면 속박되기 쉬운 죄 정욕에서 해방을 받는다. 회개하고 나를 잘 믿으면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 해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빼버리고 믿기는 한 자유야. 주님이 자유 준다 했어. 해방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나체 춤추는 교단이 우리나라 신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해운대 쪽 섬에는 한 종교단체가 말로 하기도 추해서 중단하겠습니다. 오락잡기, 별 심성치 못한 장난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에 가득히 차서 있습니다. 음녀화다고 되었습니다. 2520년에 이스라엘도 완전 독립을 했지만 이스라엘도 음녀화한다. 세계교회가 음녀화한다. 아시겠습니까? 17장 1절 6절까지 놀라운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음녀가 온 세계를 깔고 앉았던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한 그 말씀에서 복음이 온 땅 위에 퍼지는데 온 땅 위를 깔고 앉았다. 예수교가. 음녀가 온 은배가 앉은 물은 본문 한번 읽어드리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다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온 세계를 깔고 앉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경건한 교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령한 교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같이 장차는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그네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본문에도 있습니다. 17장 6절까지 이들이 음녀화된 교계가 성도와 종들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행하기까지 할 것이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를 잡아 죽인 이들은 잘못된 선지자, 바알 선지, 아세르제 850이 진짜 선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교, 사두개요, 교단이 중심이 되었어. 말세가 되면 음녀하던 교회가 참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하고 깨달음이 없다 하며 자기네도 훌륭하다 하면서 피를 흘리며 잡아 죽이는 때가 올 터인데, 이것이 말세에 타락된 세계 교회의 음녀화될 때 있을 일이 되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온 세계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나님 바로 무민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지금 사회주의입니다. 그리도 빛이 아닙니다. 세계 공산주의도 다 구교, 신교할 것 없이 깔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기들이 참종이니 그리스도니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7 머리는 굉장한 지혜, 10 뿔은 굉장한 권세를 말합니다. 심지어 구라파가 10 뿔입니다. 요새 EU 말입니다. 그것들 다 깔고 앉았습니다. 말세 교회가. 소련에도 소련 정교회가 있습니다. 구라파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공산국가에도 있고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타락된 음녀화된 세계 교회가 다 깔고 앉았다. 세상 주관을 깔고 앉았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자줏빛은 왕이 입는 옷빛깔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지도하는 정신적인 왕처럼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것도 왕복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유대교 안에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지구를 사고도 남는 돈가지 사람이 유대교 안에 서너 사람이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구를 사도 남는 돈이. 천주교 돈 많습니다. 굉장히 세계 지금 건설품 이렇게 건설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교 대표적인 나라도 미국 제일 부자입니다. 물론 그 안에 참된 신자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속화되게 된 이런 말세 교단들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굉장한 정치권을 가지고 지금 경제는 전부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음녀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은행의 더러운 것을 가득하더라. 거룩된 지명의 물질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사치한 교활한 수단으로 벌어모은 이런 재산권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 말세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가득하였으니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은 연합했단 말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도 제게 와서 큰절까지 하고 하던 유명한 목사들 말하면 여러분 그 이름 다 압니다. 그들이 기독교, 천주교, 안색교, 유대교, 파라문교, 불교, 인도교 총무대인도 있습니다. 목사가 막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혼돈되어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권과 명예와 치유와 타락된 이런 기풍으로 혼란되어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 믿기만 해.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율법은 주의야. 율법 다 없었어. 해방됐어. 자유야.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니까 성경 지키는 성도를 지킵니다. 형제가 아니지만 아벨이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한 걸 보고 회개하지 않는 그냥 예배하는 형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치 그것입니다. 둘 다 예배는 봅니다. 아벨은 제일 회개한 3장에서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죽 옷을 입은 것을 직접 먹게 간 아벨은 나도 회개해야지 양을 잡아 피 흘려 속죄피를 흘리는 상징으로 예배를 하고 가인은 저 어린 것이 뭐 저래 자기 지은 농산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신앙을 살피시고 회개 없는 신자를 덜 좋게 여기시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잡아 죽였습니다. 옛날나 지금이나 회개와 성경을 중심한 신자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경 중심을 하는 자들이 방해하고 미워하고 귀찮게 할 것이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교회가 다 음료화되어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1940번의 동조한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믿는다는 세계 모든 정파가 다 타락하여 음료화되어 성경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가진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런 음료가 되게 될 것, 있게 되게 될 것이다. 그게 음료입니다. 아십니까? 조금 전 말했지만은 내일 저녁에 말할 유전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살인? 구약에는 죽여야만 살인이지. 완전히 된 율법 난 그게 아니야. 미워하고 흉보고 썩내고 나가라 하고 물질 때만 거. 구약 율법은 간음해야 간음이야. 신약시대에 너희에게 내가 완전히 해준 율법은 아니야.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부부간에 잘못한 것이 다 간음이야. 완전한 율법. 이와 같이 너희 의가 구약율법 같은 서기가 바르김도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버렸다고 로마서 4장을 믿으면 된다고 주님이 해방해 줬다고 이걸 가지고 세계가 지금 속화되어 가고 음료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말세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유대 여자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 잘 믿지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냐면 유대 여자인데 말입니다. 마리아가 난 사람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지가 오히려 열을 올립니다. 남편 요셉도 모르는 사생아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7장
등에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라는 당신 신약은 안 보지만 구약은 보겠지요? 봅니다. 구약은 우리 아버지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잖아 했더니 거기에 동정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라게는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란 말입니다. 저와요. 유대 나라에는 약혼만 하게 되면 처녀로 부를 수도 있고 여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그건 그렇다 이럽니다. 그러므로 여자로도 부를 수 있고 동정녀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니까 동정 말을 취소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건 맞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교는 예수님 삶 1년 징역, 앞으로는 사형까지. 은근히 중대한 문제니까 노골적인 말하자면 은근히 말합니다. 세계교회가 예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본받아오고 있어요. 그 말. 예수 증거, 성령 잉태 탄생. 압니다 이겁니다. 서울 기독교 방송국에서 몇만 명 몇천명 모인 장로교 모든 교 목사들 강연을 무심코 가끔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처녀 탄생을 믿는 건 미신이다. 그 목사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들이에요. 예수 부활했다는 것도 싫어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건 믿기 전보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서울교회 큰 게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강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음녀다. 음녀화된 세계교회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 증거를 함으로 그 이걸 믿지 않는 세계 교계가 너희를 핍박할 때가 오게 되게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음녀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서 있습니다. 경계합니다. 국내 국외로 다니는 사람 제가 직접 아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말합니다. 세계 교회가 80% 이상이 모든 교회 합해 80% 이상이 이미 음녀됐다 그래요. 자기들이 불만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세를 말한 안에 첫 번째 1절 6절 첫 번째 우리 교계 상황을 들어서 세계 교회가 음녀화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말한 바 38절 말한 바 2500여 년 수십 년 만에 독립된 그 나라도 음녀화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곡을 불러서 그들 칭찬하는 역사를 하시게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사 곡을 심판하고 의무주를 주장하시게 될 것이다. 에스겔 38장 이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 2장, 8장, 11장, 12장 일일이 찾아 안 봐도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끈끈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은두 팔은 메데파사요, 베인드는 헬라요, 등부부터는 노마다, 두 다리는 동로마 서노마다, 열 발가락은 노마의 10분국이다. 예. 지금 EU라고 그럽니다. 유럽 연합회를 EU. 그 앞에 그 바로 10발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범해몽을 해주게 될 적에 머리, 가슴, 배, 등부 노마 시대가 있지만은 먼 후일에 열발가락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열발가락 시대가 오기 전에는 계시록 12장에 읽어보면 1300과 같은 세계교회 타락이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이 있은 후 3주만 시작에는 열발가락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1260일 3년 반입니다.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다니엘 2장에 손대지 않는 돌이 떠와서 열바닥을 쳐부셔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미시아 왕국이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구라파 연합회가 이유입니다. 로마가 기원 400년에 망했는데 1500년 만에 그 나라 자손들이 구라파 연합회 교육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섭게도 예언이 응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도 가정한 물건이 열발가락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음녀화된 그 세대를 정산년 반이라고 다니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깨끗한 때가 정산년 반이지만은 음녀화되게 될 적에 곡과 마곡을 이렇게 치게 하신다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후세년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 예수님께서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장차 온 세계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다. 저 아래 내려가면 기사이적 예언 방언 등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그리스도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음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녀화된 이런 세계를 15절 이후, 마태복음 15절 이후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데 선도를 붙어서 모든 심판이 후산만이 이 지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때 클로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란은 전무 호무의 환란이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었다면 후무라는 말 나왔었죠. 전에도 없고 세상도 알고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교계가 미혹하는 교계로 둔갑한 음녀화된 뒤에 곧 따라오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15절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서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게 된다. 똑같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예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경 말씀, 사도 요한 계시록 10장 말씀, 이와 같이 에스겔이 말한 대로 세계가 유대를 중심하여 음녀화된다. 다니엘이 열박으로 구라파 연합된 그 전후로 음녀화된다. 예수께서 만리의 7년 말세 환란 때 음녀화한다. 교회가 모두 사기한다. 미혹한다. 그런 교회가 더금 한다.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17장 1절 6절에서 음녀화된다. 세계 교회가. 가짜들이 진짜를 미워한다. 가인이 아벨 죽였.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회개한 신자, 회개하지 않는 신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이런 음녀화 시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우리 주님, 사도 요한,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많이 있지만 다 찾아보면 여러분 복잡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첫째로 말세에 온 세계계가 유대로 더불어서 음녀화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중심이 그래요.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 이 둘 가진 사람만 음녀가 아니다. 이 둘 가진 교회만 음녀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15절에도 나왔지요.
너희가 본 음녀는 온 땅을 깔고 하니 그것이 1절에서 6절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까지만 간단하게 읽게 해드린 것입니다. 많은 말씀 다 많이 안 드려도 좋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열불이 짐승으로 더불어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망하게 한다. 후 3년 반입니다. 유대나라가 범죄할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베르시아, 히람, 로마로 더불어 정치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정치하십니다. 말세교회가 타락하여 음녀화되게 될 적에 열불이 짐승으로 더불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한다. 모두 가난하게 지금 세계가 경제토탄에 곧 빠게 될 것이겠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체가 소련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네 보니까 이 유럽 연합에서 이북에도 이번 한 60억을 보내주던가요? 굉장한 그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불 나라는 금우상의 열 발가락 말입니다. 이 후산적 시대가 곧 닥쳐오는 것입니다. 열불이 짐승으로 더불여 음녀를 미워하여 벌거벗게 하고 아주 망하게 하게 된다. 후 3년 반 타락된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응징하기 위해서 열불과 짐승을 중심하여 세계교회를 청취하시게 된다. 18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셨다. 인도하시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 열 발가락을 사도 요한이 지시하신 분에게 묻게 되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네가 알길 원하느냐? 이 짐승은 7 나라인데 5은 둘은 이미 망하고 5이 있다. 예. 사도 요한이 읽을 때 애굽,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 메데, 파사, 히람, 로마 5은 지금 있다. 사도 요한 계실 때 지금 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유락, 구라파, 연합은 10발가락입니다. 단일이지 않는 10발가락.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20장에 내려가도 있습니다. 20장 7절 이하에 곡과 마하고 바로 소련입니다. 구라파 연합과 소련 연합해서 이건 추측이 아니라 바로 성경 법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심되게 될 적에 계시록 17장 13절 온 세계가 그들 편이 되게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유대 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힘 못 쓰게 됐죠. 그래도 썩었어도 음녀여도 신자 나라였는데 금자를 가지고 금고를 가지고 굉장히 부자 나라였는데 열불과 짐승이 연합되게 될 적에 제가 13절 읽어드리는 것 더 똑똑하게 되겠습니다.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1900년 전이니까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얻어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온 세계가 소련을 중심한 것으로 집중되었어. 다음 자석은 열불, 구라파 연합과 소련을 중심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모였어. 지금은 이란이라든지 이락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북이라든지 어쩌면 중국이라든지 다 그 사상 거기에 연합이 되었어. 타락된 음녀된 세계 교회를 이기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열불과 짐승이 이기는 때를 둘째 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닥쳐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가 곧 닥쳐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이 4장 16절 18절까지는 15절 18절까지는 이때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 환란을 열불과 짐승의 환란, 전무후무한 최후의 환란이다. 계시록 6장 9절 11절까지 이때에 말씀을 가지고 예수 증거를 믿던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후3년 반이죠. 계단 아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일을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기다리라. 후3년 반 조금 지내다 기다리라. 순교자로 작정된 서가 다 차이때 좀 기다리라. 예. 계시록 6장 5째인 때 그런 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가진 사람들이 계시록 17장에서 6절에 있는 말처럼 예수의 증거 말씀까지 모두 죽였어. 속하던 교계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했어. 피를 흘리는 이것이 후3년 반에 있게 되게 될 적에 열불과 짐승이 주장을 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게 될 것이다. 아십니까? 구라파 연합체와 소련을 중심해서 세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 부자를 미워하든 은근히 시기하든 이런 데를 연합해가지고 그동안 권세에 있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 다 점령해서 쳐부시고 벌거벗게 하고 저들이 점령하게 된 이런 전쟁이 있게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열불과 짐승의 전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지 않았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타락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시기가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17장의 음녀의 시대 지금 됐습니다. 다음이 열불과 짐승의 시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950년 전에 없어진 로마가 다시 살아나서 구라파 연합을 조직해 했으니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절대적입니까? 열불 나라가 장차 먼 후일에 온다 한 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까? 지금 구라파 연합 유럽 연합 이혼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 침성과 음녀가 일어나게 될 적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절 가정한 물건이 다니엘의 말한 바 가정을 거두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느 때냐? 예? 놀랍습니다. 후3년 반 시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산으로도 도망하고 젖먹이는 어머니와 아기 벤 여인들이 고생을 할 것이다. 피란 댕기 바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군아들 감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졌음 하나도 없을 것이다. 험한 환란이란 말입니다. 이걸 다니엘은 다니엘 8장에서 2300자로 감하게 되게 될 것이다.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니까 낮과 밤 합해서 2300이니까 낮으로만 계산한다면 1150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1260일에서 1150일 하게 되면 100여일을 감한다 뜻이 됩니다. 석 달 치밀을 감한다 뜻입니다. 어떻게 후3년 반 침성과 열불시대가 험한지 100여일을 감하시지 않았다면 구원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을
구원을 얻을 자 때문에 강한다는 것이 다니엘도 말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 3년반 시작 때 감한 것인지 마지막 때 감한 것인지 학자들이 그걸 잘 몰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후 3년만 동안 안에 너무너무 심한 그날들을 100열을 감했다고 하면 될 것이다. 모두 동기들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험하기에 하나님께서 100열흘을 감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게 되겠습니까? 후 3년반 안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세 번째는 음료 시대가 지내고 열불 짐승 시대가 지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4절,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이긴다는 말은 두 뜻이 있습니다. 깨끗이 순교당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신앙지절 지켜도 사도 요한처럼 와석 정식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뭔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후에는 주님이 이기신다. 신실한 자가 이긴다.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 본 말세 세 가지. 말세 첫 종교는 타락된 세계교회, 음료화된 세계교회,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신교의 모든 교단까지. 많은 그들이 타락돼 정치할 수밖에 없는 후삼전 때에는 열불과 짐승을 중심한 세계연합체의 시대, 이것들이 3년 반 동안 성도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마음대로 하겠지만 7년 덜 난 후는 주님이 오셔서 이기시게 되는 것.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후삼전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기게 될 것이다. 계시록 6장 6째인 때 쪽에 주님이 오셔서 천지를 심판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똑같이 에스겔, 다니엘, 예수님, 사도랑 똑같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음료화되어간 이런 시대에 다행히 우리 물레동 성결교는 말씀을 중심한 귀한 정을 메시고 우리 당회제지 교우들이 성경을 중심해서 지낸다는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될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어른이 행하던 게 아니라 그런 말 속지 말고, 주님께서 자유케 했다는데 뭘 시끄럽게 그래? 아니요. 주님은 죄에서, 정욕에서, 사망에서 해방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믿기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고, 예수의 증거, 처녀 탄생, 속죄후 죽으신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 믿으세요? 예.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시고 성경으로서 읽어 지키는 이 둘이 있으면 이길 자가 될 것이겠습니다. 축복이 항상 계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66권에 있는 말씀의 말씀 다 드리려면 한 달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건데 골자를 골라서 에스겔, 다니엘, 우리 주님, 사도 요한 말씀 종합해서 똑같은 때를 말씀하신 것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